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외부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외부의 모습은 기억하지만 내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내부는 내소인 지성소와 외소인 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외소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고 지성소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으며 어쩌면 별 감흥 없이 건축 과정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미스테리가 밝혀지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내소, 지성소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소는 20규빗, 즉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9m가 되는 정육면체입니다. 내소 모든 것은 정금으로 입혀져 있고 내소 중앙에는 감람나무로 만들어져서 금으로 두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 즉 4.5m가 되는 그룹으로 2m 되는 날개를 활짝 폈을 때 내소가 가득 채우고 있는 이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는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죠. 19절의 말씀처럼 마치 내소는 언약궤를 두기 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집으로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집인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부분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기술과 좋은 자재들을 그분만 누리시는 공간으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맺는 관계인데 굳이 그렇게 호화롭게 치장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결국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가대나 찬양팀을 향해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정작 단 5분짜리 찬양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새로운 곡을 할 필요가 있는가? 모두가 잘 아는 곡으로 부르면서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성소를 호화롭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비록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5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곡이지만 최선을 다해 연습하며 올려드리는 것이고 성도들이 잘 모르는 곡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곡을 연습해서 함께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호화로운 지성소가 하나님만 누리는 장소라는 점에서 우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주의적 관점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얻느냐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예배였는가를 두고 우리는 쉽게 예배를 평가하는 거죠. 이것은 예배의 본질과 멀어진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곧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인데 나의 만족에 따라 예배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은혜와 자비로 복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붙잡아야 할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거죠. 사역자들은 사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란 청중 앞에 우리 모두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보여지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를 고민하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만나를 들으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태도와 마음을 기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비록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지성소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고정시키는 일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관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지성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호화로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묵상하러 기도하러 나온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직장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을 나의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싸움을 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나오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청중이시기에 그분이 흡족할 만한 예배의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자녀를 삼으신 이유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도 가장 귀한 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